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고 설 시간이 몇 주 남지 않아서 그런지 더욱 애틋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한자로 쓰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약간 좀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긍휼이라는 말을 이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불쌍히 여길 긍, 불쌍히 여길 휼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대신할 단어들이 매우 많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자비, 동정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 제가 좀 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어떤 글자에 하나 꽂히면 잘 못 벗어납니다. 그걸 좀 자세히 또 살펴보고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런 좀 버릇이 있어서 예전부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긍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좀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는 라함이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쓰이는 것인데 이 단어가 재밌는 것은 이 단어의 어원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기는 연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라는 것이죠. 그럼 어머니의 자궁은 어떤 곳입니까? 아이를 품고 또 아이를 임신을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의 피와 양분을 함께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자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비란, 이 긍휼이란 단어가 여기서 왔다는 건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라서 이런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는 도대체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찾아봤더니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자비라고 번역되곤 합니다. 또 스플랑크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사람의 내장과 창자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가장 인간의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연민, 동정, 함께하는 마음, 같이 고통을 느끼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 이 지금 번역에선 긍휼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럼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또 한자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자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한참을 지켜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근데 이 긍자 앞에 있는 이 긍자를 하나씩 파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쪼개봤다는 얘기죠, 글자를. 그랬더니 앞에 있는 긍이라는 자의 앞자는 창 못자입니다. 창이에요, 창. 예.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지금 금자예요. 예. 그리고 그 휼이라고 써 있는 앞에는 마음심자 변이죠. 예. 그리고 뒤에 있는 건 피열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글자를 쫙 나열해서 펼쳐 보면 누군가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글자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습니다. 누가 성경을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절묘한 단어로 번역해 놓은 듯합니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십자가의 고통을, 그 사랑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 그 말, 긍휼이란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깊숙이 이 긍휼이란 단어를 다시금 제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 그 말을, 그 마음이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긍휼이란 단어는 그렇게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값싼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가진 어려움과 슬픔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어 그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마음을 담은 글자가 아닌가,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담은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에피소드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에피소드로 잘 알려진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긍휼히 여김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에피소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 이야기를 식상하게 그냥 넘기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의미가 잘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시험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 율법학자잖아.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8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뜻밖이었다고 생각하는 건 이 뒤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저는 이 질문이 사실 되게 낯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율법에 뭐라고 써있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있는데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저만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저는 좀 들어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 그럼 사랑하래. 그럼 제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뭐가 사랑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율법학자 이상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저라면 예수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 특강을 하러 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질문했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한 사람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람을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질문이었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라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텐데 뜻밖의 이 율법학자는 그래서 이웃이 누굽니까? 제 이웃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낯선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는 잘 살펴보면 뼛속 깊이 이웃과 이웃이 아닌 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도 마땅한 사람, 그 사람은 내 이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웃이 아닌가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직책, 죄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얘기를 풀어갈까요? 그래서 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에피소드를 지금부터 찬찬히 한번 찾아서 풀어볼까 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이 길가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정보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출생 배경이나 이 사람의 뭐 관직이나 이름이나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라고 표현한 걸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예루살렘에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예배를 드리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예루살렘에 가서 물론 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정결의식을 드리고 제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율법학자인 것으로 보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하신 건 아니실 것 같고 예루살렘에서 이 정결의식을 끝내고 그리고 자기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떤 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정결의식을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죽을 만큼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걸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칩니다. 그 얘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듯 합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아마 자기와 똑같은 거룩함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의 이웃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만약에 길가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누가 보아도 신분을 알 수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던가, 혹은 누가 봐도 알만한 권력자였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들에겐 자신의 이웃이 될 만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만한 어떠한 특별한 것도 없었기에 아마도 이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 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튼 오늘 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분명히 나누고 구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길을 지나가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마리아인이죠.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민족들에게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다윗의 피를 나눈 게 아니라 다른 종족의,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인 그런 잡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었고, 그렇죠? 예, 우리와는 같은 종족이 아닌 그런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길가에 벗겨져 쓰러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는 쓰러진 자를 보며 아마도 자기 자신을 보는 듯 했는 듯 합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죄인인지,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의 눈에는 강도 만나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함을 여깁니다. 어쩌면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공감의식을 느낀 듯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겐 모든 고통을 받는 자는 어쩌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고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그 아픈 사람을 자신을 돌보듯이 돌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픈 사람을 위해 혹여라도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이 있다면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얘기하며 이 사람의 안위를 걱정해 줍니다.
이 예시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묻습니다. 율법학자에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자신의 격에 맞는 사람이 이웃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나의 모자람과 죄를 알고 나 자신을 직시하며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아마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이웃이라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바라본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편을 가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가 가득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화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픔을 겪는 사람에겐 그 아픔을 함께 해줄 마음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긍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 설교문을 쭉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희 유초등부 주교연합회 대회가 있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거기서 이제 제가 돌다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뵀어요.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에 있는 대광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음악 활동을 하고 중창을 하고 합장을 같이 하고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창단의 피아노 반주를 하던 친구였고 베이스를 굉장히 잘하던 친구였죠. 어느 날 지난 6월 달쯤 잠자리에 이렇게 누웠는데 막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제 친구가,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그 친구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이름이라, 야, 걔가 죽었대. 응? 무슨 소리야? 걔가 죽었대, 동원아. 이러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죠? 무슨 소리야?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 근데 심지어 이 친구가 죽은 지 몇 달 됐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친구의 죽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밤새 잠이 안 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그 친구 어머니께서 돌다리 교회를 다니시고 계셨고 권사님이란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쭤봤죠. 이렇게 건너서. 확실하게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혼자 있다가 아직 결혼도 못한 친구였는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갔는데 도참한테 맞아서 의과사 제대를 했어요. 머리를 맞아서. 그 친구가 의과사 제대를 한 이후에 저희 모임 자주 모이니까 만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말을 할 때 보면 말도 어눌해지고 또 우리와 관심사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건에 집중해서 얘기를 못하고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임 중에선 조금씩 이렇게 소외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인지 저희 모임에 자꾸 잘 안 나오고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추억을 나눴던 친구였기 때문에 와라 그래서 모이고 올해 1월 달에 같이 신년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1월 달까지 봤던 친구인데 아무튼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제가 잘한 것보다는 못해준 일만 자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는데 한참 뒤에 알고 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어머니 친구가 죽었다면서요. 이렇게 전화를 할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전화번호를 받아놓고 매번 어떻게 이거를 알지? 어떻게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몇 번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그 주교연합회 대회에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기쁘게 찬양 드리고 율동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때 정말 저 귀한 경험을 하고 있구나. 나도 저 때 저런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되는구나. 때가 있을 때 잘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 문득 제 친구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안 되겠다 전화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용히 나와서 어머니 제가 누구 친구입니다. 제가 청평교회 목사인데 이제 곧 태국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 마음에 있는 이 부담을 좀 덜고 싶어서 외람되는 줄 알지만 어머님께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저도 이 불의의 사고의 소식을 듣고 너무 늦게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품고 제가 나가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이 친구 핸드폰을 못 풀었답니다. 비밀번호. 그러니까 친구에게 아무도 연락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분 가까이를 계단 구석에 가서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고 그리고 어머니 제가 이제 어머니가 아픈 이 기억을 또 떠올리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편하려고 혹시라도 이렇게 또 아픔을 기억하게 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문자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선교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마음에 있는 부분을
풀고 가시려고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없는데 제가 작지만 목사님께 선교 지원금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신 거예요. 제가 정중하게 어머니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친구를 생각하면서 2배 빚짐만 사람의 마음으로 선교에 열정을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내드렸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진정한 긍휼과 진정한 사랑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서 끝나는 게 아닌 듯합니다.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그 아픔과 공감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자궁 안에 있는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양분과 자기의 피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마음, 그게 긍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으로 심장이 찔리는 고통을 참아가며 우리를 위해 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하는 게, 그게 긍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설사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고통은 고통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갚는 것, 이 마음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긍휼이란 단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글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긍휼의 긍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쌍히 여길 긍, 불쌍히 여길 휼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불쌍히 여길 긍자는 다른 의미로 자랑스러울 긍자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길 때 그 마음이 곧 우리가 자랑할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흘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마음이 우리 삶의 자랑이 될 때 이 긍휼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무작위적이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실천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고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을 나누며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긍휼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누구의 이웃입니까? 우리 이제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을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당신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당신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긍휼을 나눌 때,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긍휼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긍휼을 우리가 받고 내 이웃에게 그 긍휼을 전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